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오늘 새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에 대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최고의 동력자 디모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의 인생에 참 많은 귀한 동력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동력자가 누구인가 라고 한다면 단연코 디모데일 것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참 귀한 동력자였습니다. 첫째로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가정과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죠.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이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걸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다시 재차 방문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권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되었고 이때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해서 바울의 순교까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꿈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대가족을 이루는 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가족을 이루자. 예. 여러분 저는 할아버지 백세생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할아버지 백세생신 때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안방에 가득 앉고 마루에 가득 앉았는데 다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마당에 또 일부 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세 생신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건 할아버지 때부터였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한 가정이 한 가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할아버지 이제 백세 생신 때는 이미 근 100명에 가까운 그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어가지고 한 3대, 4대까지 오니까 근 100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전도를 한 택인 거죠, 사실은. 근데 육신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큰 가문을 이루는 것도 대단한 참 기쁨이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대가족을 이루는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엄청난 믿음의 대가족을 이루는 거죠. 1대, 2대까지는 뭐 그렇게 인원이 많아 보이진 않겠지만 그 영적인 대가족도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의 이 복음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2대, 3대, 4대, 5대로 내려가면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해서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거대한 영적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꿈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시죠. 영적인 대가족을 이루는 꿈입니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많은 후손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이스라엘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과 사라가 영적 대가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된 거죠.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고 많은 무리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혼자 잘 믿고 내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당연히 내 믿음도 잘 지켜야 되겠지만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대가족을 이루는 꿈. 나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내 친구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영적 대가족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영적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는 그런 꿈을 여러분 꾸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귀한 꿈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고난을 통과한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처럼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인격과 사역이 검증된 인물은 적었죠. 여러분, 은사와 재능,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같이 동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게 시작하면 함께 계속해서 동력해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동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 것이 뭐 그렇게 영광스럽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바울과 함께 다니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고초와 핍박이 따르는 그런 일입니다. 굶어야 될 일이 많고 잠 못 잘 일이 많고 걱정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도 한 사람이죠. 한 사람이에요. 성정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의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면서 그냥 나도 바울을 떠나서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한번 살아볼까 라는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까? 저는 수없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없이 했을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뭐 꼭 바울을 따라다니지 않아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또 내 직장을 또 가지고 내 사업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디모데에게 없었을까? 바울과 함께 동력하다가 바울을 떠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냥 바울 선생님을 외면하고 나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디모데는 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저는 수없이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수없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수없이 굶어야 되는 상황, 수없이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상황, 때로는 붙들려가 매를 맞아야 되는 상황,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런 내면의 인간적인 고민과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 변함없이 함께 동력했다는 거죠. 그게 디모데의 연단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평생 함께 따라서 동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초대교회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로마 제국 아주 주요 거점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들로 인해서 로마에 잘 닦여진 도로를 따라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수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역의 기반을 놓을 때에 디모데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만큼 디모데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디모데의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모든 사역들이 함께 이루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신실한 동력자가 되기를 위해서는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들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불순물은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속에 넣어가지고 그 불순물을 태워내어야 순수한 금이 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순수한데 순수하지 못한 부분도 많아요. 순수한데 순수하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럼 그걸 어디서 떨어낼 수 있느냐? 고난을 통과하면서 떨어내는 겁니다. 고난이 용광로와 같은 거예요. 그 용광로 같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많은 신앙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그 불순물 때문에 그냥 주저앉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떠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참 갈등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험이 드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수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동력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버텨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버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야 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나를 따르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계속 나를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디모데는 교회의 위기를 해결하는 바울의 정권 대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교회가 4교회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중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새 안식일을 머물렀다 했습니다. 새 안식일은 짧게 잡으면 2주 시간이고요. 길게 잡더라도 3주가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 새 안식일을 머물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핍박 때문에 도무지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듯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머물렀는데 데살로니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짧은 시간 전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는데, 바울이 그 초신자들 옆에서 돌봐줘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의 대안이 뭐냐?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디모데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디모데가 돌아와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할 곳에 자신은 갈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첫 번째 옵션이 누구냐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못 갈 때 자기를 대신하여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왜 디모데였을까? 왜 디모데였을까?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디모데를 보냈을 때 그 문제를 바울의 의도와 같이 해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신뢰는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은 보내도 무용지물인 거죠. 그 바울의 신뢰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가서 교회의 문제를 잘 살펴서 바울이 그곳에 간 것과 동일하게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사역이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이 디모데 같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인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도 신뢰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 담임 목사의 의도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을 지혜롭게 그 의도에 맞게 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좋아가지고 또 동력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돼요. 무슨 일을 맡겨놓든지 그 일을 딱 목사의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고 실행해낼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교회는 자기 뜻대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잘 알잖아요. 오케스트라에 오면은 그 단원들이 일제히 지휘자를 바라봅니다. 지휘자 손끝에서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여리게 나기도 하고 강하게 나기도 합니다.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휘자의 눈을 보고 손끝을 보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를 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내는데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데 첼로가 지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짧게 내야 되는데 나는 길게 내고 싶으니까 길게 내고, 소리를 여리게 내야 되는데 나는 강하게 내 소리를 좀 크게 내고 싶다 해가 강하게 내고, 이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지휘자는 있는데 지휘자가 무용지물이고 각자가 자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건 음악이 아니고 소음이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완벽하기 때문에 목회를 맡긴 건 아니에요. 목회자도 부족한 게 많고 단점이 많아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들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담임 목사의 연주에 각자의 소리를 알맞게 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고 싶은 만큼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성질껏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소리를 내야 되는지, 언제 소리를 내고 언제 멈춰야 되는지 딱딱 맞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그럼 음악이 안 되고 소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이런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음악이 연주되는 곳이어야 되지 소음이 들리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이 점을 항상 생각하고 각자가 맡겨진 사역을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일을 했겠는가 생각해야 돼요. 식당 봉사를 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식당 봉사를 한다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을 해서 음식이 남으면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고 싶은 사람 다 갈라주고 우리 좀 다 나눠가고,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죠. 음식을 만든 사람이 수고했으니까 우리도 조금 먹을 권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남은 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홀로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반찬 해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해먹을 수 있으니까 해먹기 어려운 사람들을 조금 더 생각하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내 스타일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일을 풀어가고 해결을 했을까?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 스타일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일하면은 반드시 그게 소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악이 연주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음이 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소음을 낼 수도 있고 음악을 연주하는 연주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귀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음악을 연주하는 자였기 때문인 거예요.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보내놨더니 바울의 의중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해결해버리고, 에베소 교회 보내놨더니 또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나중에 바울이 보니까 뒤치다거리 할 일이 더 많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디모데가 갈 수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몰라서 보낼 수는 있지만은 알고는 절대로 못 보낼 거예요. 왜? 교회를 도우라고 보냈더니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면은 어떻게 그 사람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의중을 가지고 가서 딱 그 의중대로 그 문제를 풀어내고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연약한 자들을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간 것만큼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가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일한 것만큼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보낼 만한 곳은 다 보낸 거예요. 왜 쓰임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 바울을 이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야 할 사명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 바울은 이미 이제 순교가 임박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교가 이제 임박했음을 느끼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죽으면 사역이 끝나느냐? 한 사람이 인생은 끝날 수 있지만 사역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로 가셨지만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종료되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종료되지는 않았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럼 제자들이 죽고 나서 그 사역이 종료됐느냐?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은 순교하고 죽었지만 그 사역은 또 그들이 복음으로 낳은 제자들에게 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순교가 임박해 오고 있음을 느끼면서 자기의 사역은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역은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고, 디모데도 넌 나에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디모데에게서 끝나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디모데에게로 전달되지만 디모데에게 끝나서도 안 되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될 또 다른 복음으로 낳은 자들, 충성된 자들에게 계속 전수되어져 가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각자가 복음의 전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일어나서 내가 해왔던 복음의 일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목사님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성도님들도 다 동일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면요. 그 90% 이상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복음 전파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사명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 복음 전파가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음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문제죠. 말은 해, 말은. 목사님도 말하고 성도도 말은 하는데 복음은 안 전해. 이게 바로 교회가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내 신앙이 정체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은 듣지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언제 멈추어서느냐?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를 않아요. 입력은 되는데 출력이 안 돼. 은혜는 반드시 입력도 돼야 되지만 그 은혜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왜? 이런 물이 흘러가다가 계속 흘러가야지 계속 깨끗한 물이 공급이 되는데 나에게 계속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는 거예요. 말씀도, 은혜로운 말씀도 내 안에 들어가지고 흘러가지를 아니하고 내 안에 계속 있으면요, 그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면 내 자신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썩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야 나도 살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흘러가지 않냐고 내 안에 가두어 두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으로 정체된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왔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간격이 없고 찬양에 간격이 없고 말씀에 간격이 없고 아무런 간격이 없어요. 왜 간격이 없어질까? 그건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아는 것은 많은데 순종이 없어요.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짧게 해도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계속해서 달라집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고 계속해서 나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순종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것만이 아는 거예요. 그게 야다입니다.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살아낼 때 아는 것이지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이들이 기분 좋을 때만 학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컨디션 좋을 때는 학교 가고 컨디션 안 좋을 땐 집에 있고 이러진 않아요. 기분이 좋을 때도 가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가야 돼요. 시험 안 보는 날도 가야 되고 시험 공부 하나도 못했는데 그래도 시험 보는 날인데도 가야 돼요. 숙제를 해도 가고 숙제를 못해도 가야 돼요. 저도 학창시절을 보냈지만은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부담스러워할 때 보내기가 참 불쌍합니다. 시험도 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은 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냥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늘 가지 말고 놀아라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같이 전도를 하지만은 항상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가고 싶은 건 아니에요. 때로는 피곤할 때도 많습니다. 오늘 피곤해가지고 그냥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들어 눕는 게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도무지 가기 싫은데도 나가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가기 싫어도 나가는 게 100% 유익해요. 하기 싫어도 할 때 그때 잘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은혜가 넘쳐서 봉사할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은혜가 없고 너무 힘이 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자기가 맡은 봉사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는 그때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려고 할 때 성장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감정대로 하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그러나 어른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하고 싶을 때도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도 하고. 그게 어른이죠. 성숙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체되고 또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맛을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의 기본을 여러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기본은 뭐냐?
전도의 사명을 마음에 항상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지금 당장 그 사람이 안 돌아와도 항상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것. 이번 주에 초청주일이 있는데 가족들과 가깝게 지내는 분들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걱정이죠. 아직까지 정해놓은 사람이 없는데 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정해서 또 자기 휴대폰에 이름이 저장되어 있는 사람들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렇게 초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람이 변하는 것은 말씀 앞에 섰을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떨어져 있을 때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인생이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청춘행보학교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100명,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50명 이상 이번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계속해서 때로는 힘이 들어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가족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복음으로 낳은 많은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아브라함과 사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가족을 이루는 꿈을 꿉니다. 저 한 사람을 통해서 2대, 3대, 4대,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적 대가족 100명, 200명, 300명의 영적 대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